여러분들은 2025년도 이렇게 계획을 대충이라도 좀 짜 놓으셨습니까? 제가 우리 공동회의 때도 이렇게 목회 계획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12월 달이 되면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올해 특별한 행사 같은 거 있습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독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작년에 했던 것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좋았던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또 그 계획 세웠던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매일 뭘 하고 매일 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는 뭐 하고 다음 달에는 뭐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계획 세웠던 것들을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도우심을 통해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다 계획했던 대로 그 일들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1년치 계획 정도를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4,000년 후의 것을 계획하기도 하세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더 멀리도 계획하세요.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 여러 이렇게 그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단어로만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신용이가 있었다. 저는 아멘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막 너무 멀리 안 가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저는 아멘인데 그걸 갖고 막 따지면 최소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선택의 시기도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속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하시고 때로는 한 걸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간섭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어떨 때는 정말 숨 한 번 쉬는 거, 손 한 번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심하게 다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면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때로는요 우리의 한 걸음도 간섭하세요. 근데 어떨 때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도록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끌고도 가세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에도 그분의 계획이 꽉 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언약은 달라요. 우리의 언약은 뭐냐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의 얘기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재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절대 알파도 될 수 없고 오메가도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중간에 딱 태어났다가 중간에 그냥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고 이 시간이 끝이 날 거예요. 공간이 끝나면 시간도 끝나고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무슨 봉사가 문고리 잡듯이 그 긴 세월을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것들을 명확히 아시고 보시고 이 모든 시간대를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아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획은 주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올해는 내가 원하신 대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실 거야. 물론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그분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신용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하나님은 2025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든지 간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인데 올해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으면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위에 또 다른 것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가장 크게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도 우리는 계속 실망하고 좌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으면 천만다행인데 내가 원했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빠져있을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럴 때마다 우린 뭐예요? 실망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준비를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새해를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두 가지 믿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왔든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서 주신 상황이 아니다라는 믿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왔든지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나에게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가장 사랑하는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만 준비하고 있으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때로는 것이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기쁜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왕성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간섭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앞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저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올해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자빠집니까?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옆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모든 원인을 믿음에다 둬야 돼요. 믿음에다. 제일 어리석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성도 탓하는 사람. 그건 진짜 어리석은 목사예요. 목사는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애써야 돼요. 내 믿음은 팽개쳐 놓고 그냥 맨날 성도들 탓하고 우리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뭐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 혹시 제 마음에 목회를 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제 믿음이 녹슨 거예요. 내가 성도님들하고 막 어떤 그런 관계를 갖다가 성도님이 미워지면 그 사람이 잘하다가 못해진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녹슨 거라.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양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좀 힘든 일이 있으면 푹 주저앉는다? 그것은 상황이 주저앉아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그 상황을 이길 만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시험 문제 이렇게 내실 수 있습니까 진짜? 어쩜 이렇게 내가 하나도 모르는 것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학생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를 못 푸는 내 실력이 부족한 거죠. 당연히 선생님은 배운 범위 안에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야 요건 꼭 시험 나온다 밑줄 짜, 그거는 토시도 안 틀리고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다 선생님들은 배운 범위 안에서 응용하기도 하고, 특별히 암기 과목 같은 건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내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올해를 살아가면서 저부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생긴 거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해결 방법이 믿음이 부족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쓰러지거나 뒤로 자빠지면 그때그때마다 내 믿음이 녹슬었구나, 내 믿음이 퇴보했구나, 이렇게 저를 스스로 진단하고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믿음이 올바르도록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좀 편안할 때 믿음을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믿음을 좀 든든히 세워놔서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 믿음으로 딱 배짱 있게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남 탓 좀 하지 마세요. 목사 탓은 하셔도 돼요. 네, 진짜 목사 탓은 하세요. 네, 남 탓하지 마시고요. 난 믿음이 아직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번 하면 팍 주저앉는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내 상황에 이런 어려움이 딱 생기면 그렇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누가 나에게 말하면 나는 힘들구나. 이게 내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더 멋진 믿음 되어져서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으로 다 감당해내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목회자 모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2025년도 우리 목회를 그분의 계획 속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를 두셨다는 얘기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뭐가 헌금이 막 넘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불평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요거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8시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 말을 길게 하게 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꼭 믿음 붙잡으시고요. 은혜 붙잡으시고 예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이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고 세상 말로 재수가 없이 이렇게 되고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런 일이 있다. 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원수의 목전에도 갈 수 있다.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내 삶에 어려운 일도 수두룩빽빽하게 생길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95장, 488장처럼 우리 마음이 봄날 같을 것이고요. 주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빛나서 정말 우리 심령이 천국 같을 것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은 하늘나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믿음 지키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